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이 설교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되고 소생하는 그러한 그 주제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조금 희망과 꿈과 또 소망, 잘 되는 얘기들을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올 한 해가 이제 주제를 우리가 갖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참 큽니다. 오히려 더 귀한 그러한 그 자양분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여겨지는데 오늘은 13번째로 욥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 출신의 사람이라고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에돔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참 그 아래쪽에 있는 에돔 땅인데 성서학자들은 기원전 2000년 전후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보니까 동방의 가장 큰 자라 그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재산도 많았지만 아마 도덕성과 경건성에 있어서 존경을 받고 또 영향력이 있었던 자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재산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그리고 종들이 많았고 자녀가 10명이고 그러니까 꽤 유복하고 아주 그 당시 영향력 있는 그 지역에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재산과 그 종들과 또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잃고 그리고 자신의 몸의 건강까지도 잃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기는 히브리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기록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욥기를 기록을 하고 욥기를 성경 안에 놓고 소중하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랍비들에게 자신들이 경전으로 여기는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세 권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그 세 권이 뭔가 하면은 하나가 룻기,
그리고 하나가 에스더, 그리고 하나가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모세오경이라든지 뭐 창세기 혹은 뭐 시편, 잠언 이런 게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룻기와 에스더와 이 욥기가 보물 중에 보물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욥기를 읽는 데 있어서의 정서도 다르고 욥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도 이제 다르게 되는데 먼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욥기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은요. 아마 대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겨왔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욥은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 세 번째는 우리도 욥과 같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믿음으로 이겨내면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배워온 그리고 들어온 욥에 대한 얘기가 이 범위 안에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 20절과 22절 욥기 1장 20절 22절을 같이 놓고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 고난 뒤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은 그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했다. 이건 거진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그러니 우리도 고난 중에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성경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갖게 되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욥이 고난을 이겨냈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에게 나타난 욥의 변화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면 우울증이 있었고 또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또 어떤 활동도 즐거워하지 않고 식욕도 없고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점점 여의어져 가고 마음은 잠시도 진정되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 극심한 피로감이 오게 되고 몸을 일으킬 기운도 없고 사고의 능력은 평소보다 크게 떨어지게 되고 자신의 전생애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잘 몰랐는데 언어가 없으니까 요즘 와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심각한 우울증의 현상들이 욥기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나타난 심각한 우울증의 증상들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욥기 6장 2절과 3절에 나의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이게 참 엄청난 표현이죠. 7장 7절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경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7장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7장 16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내 날은 다 헛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사는 날이 다 헛것입니다. 또 7장 20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를 주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쐈다라고 하는 거죠. 활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또 10장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10장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까?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잘못된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수도 없이 많아요. 또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어찌 욥이 믿음으로 극복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훨씬 더 많은 부분 욥은 하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을 보면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난 자는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주 큰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일상이 괴롭고 날마다 우울증으로 시달릴 수 있는 것을 욥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삶에 다 포함된다. 욥과 같은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같이 동참도 못하고 똑같은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신앙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인들과 일반인들이 같은 강도의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더 이 고난을 느끼는 강도가 더 크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똑같은 강도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일반인들은 그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전문가들은 신앙인들이 강도가 더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종교 철학 교수님이십니다. 목사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릴 것 같은 매우 절박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왜 멀리서 무정하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기도는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다. 이게 이제 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강도의 아픔을 당하게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종목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목사님은 이분이 이제 그 치유, 치료 이런 것에 대한 이렇게 글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이겨낸다고 하는 것보다 그 신앙 때문에 더 고통이 가중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도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히브리 사람들, 이 욥기를 쓰고 욥기를 성경에 넣고 성경 중에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욥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재밌죠? 설교 제목이 욥 하나님 학교의 우등생이라는 설교 제목을 썼는데,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이 설교 제목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욥기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의 학교의 우등생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욥기에 대한 모든 생각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필수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의무 교육인 것이죠.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필수적인 교육 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난이 하나님의 필수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 드리면은 뭐 상식적인 건데요. 첫 번째는 누구나 거쳐야 한다. 의무 교육이니까, 그죠?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죄송합니다. 누구나 거쳐야 돼요. 저도 거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거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졸업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의무 교육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반드시 의무 교육이니까 필수 교육이기 때문에 이 소정의 과정을 겪어야 졸업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 잘못 믿었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필수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수적인 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또 교육을 받아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괴롭지만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교육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죠. 또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너 그렇게 살면 그냥 평범한, 그냥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강하게 돼야지. 그래서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돼야지. 요단 강물이 넘쳐날 때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는 하나님의 교육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필수 교육에. 근데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교가 어디냐? 학교. 그 학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광야가 학교인 거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히브리어를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중요한 단어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면 유익합니다.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미하고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미는 전치사예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고,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붙여서 발음을 하는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게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는 광야가 물도 없어, 뭐 먹을 것도 없어, 모래밖에 없어, 사막이야, 춥고 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곳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거기가 바로 학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련에 닥치게 됐을 때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건너간다. 또 우리 정서의 표현으로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모든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과정이 있고, 그 교육 과정을 훌륭히 잘 이수한 학생이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 학원에서는 아무리 수학을 잘 풀어도 우등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음악 학원에서는 가르쳐준 대로 음악을 잘해야 돼요. 미술 학원에서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해도 절대로 우등생이 될 수 없죠. 미술 학원에서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교육의 목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따라서 이수하는 사람들이 졸업을 하게 되고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자세. 그것을 잘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교육 과정을 이수시키시고 졸업을 시키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우리는 믿음으로 욥이 잘 극복해내고 예배를 잘 드렸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나중에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을 왜 받았는지, 무슨 이유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욥기는 히브리 사람들은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관심이 없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고난은 다 받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고난은 개인이든 국가든 다 받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역사는 다 고난의 역사고, 개인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났고 거기서 노역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고생을 하고,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국민들이고, 그리고 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런 이유 없이도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왜 고난을 받는가? 네 잘못 때문이야, 너의 이런 실수 때문이야 하고 그런 생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답을 주기 위해서 욥기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욥기가 쓰여진 것 자체가 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그게 아니에요. 욥기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욥기를 써준 하나님의 목표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 다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교육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뭔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직시하면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더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뒤에 내 자세를, 내 마음을, 나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욥기 42장 3절과 4절은 욥기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의 끝은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이발소 같은 데 하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걸려져 있어요. 그 말씀이. 교회들에서 그거 이제 그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교인들이 개업하면 선물로 많이 주고 이제 그래요. 시작은 미혹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그게 주제가 아니고 그건 욥의 고백도 아니에요. 욥의 친구가 하는 얘기죠. 그거는 욥의 친구의 기복신학적 신앙 고백을, 가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고, 욥이 정말로 욥기에서 본인이 고백을 하는 것은 욥기 42장 3절과 4절입니다. 이게 욥기의 전체 주제예요. 읽어드립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자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 자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책이 참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책들이 많아서 한국에도 이분 쓴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 번역된 쓴 책들은 제가 다 사서 이제 읽어봤는데 너무 참 좋아요. 이분이 쓴 책 중에 2005년도인가 꽤 오래전이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라고 하는 신앙 서적을 쓰셨는데 여기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아는 어떤 그 가정에 앵무새를 기르는 가정이 있었대요. 앵무새를 이렇게, 미국은 집들이 크니까 앵무새들 집에서 이렇게 그 우리를 크게 만들어서 새장을 만들어서 앵무새를 이제 키우는데 이 앵무새 이름이 치피라고 합니다. 치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집의 주인이 앵무새 뭐 깃털이 날리고 그 새장 안에 뭐 똥도 싸고 그러니까 이제 청소를 하려고 이 청소기를 들이댄 거죠. 미국 사람들은 뭐 진공 청소기 큰 거 쓰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카페트 할 때 쓰는 뭐 그 끼우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제 빼고 그냥 둥그런 통을 우리 속에다가 새장 속에다 집어넣고 이제 청소를 하다가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려고 이제 가서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앵무새가 코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뭔가 하다가 쑥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얼른 스위치를 끄고 진공청소기 안을 분해를 해서 보니까 아직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꺼내가지고 그냥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욕실로 달려가가지고 물로 다 이제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헤어드라이기로 이제 슉 이제 털을 말려가지고 살려놨어요. 살려놨는데 목사님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다음에 한참 지나서 새가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그 새 주인이 하는 얘기가 노래를 안 하더라고. 앵무새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을 하고 노래하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그 뒤에 입을 딱 다물고 얘도 이제 놀래가지고 말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써주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영적 교훈을 본인이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때로는 우리도 치피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빨려 들어가고 흠뻑 젖고 바람을 실컷 맞아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고 묻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제가 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써주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난과 시련 많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찾아야 되고 풀어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큽니다 라고 풀어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시 가족이 하나로 뭉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풀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하고 멀어졌는데 가까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사명의 길이 저쪽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쪽 길이군요, 길을 바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 가서 물어보면 다 죄 때문이야 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는데, 획일적으로 얘기하는 교회는 가짜예요, 여러분.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일생 계속 이어질 텐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지만 침묵 가운데서 미세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그것들을 알아가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겠죠.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에게 주시는 의미를 욥은 알았어요. 들었어요. 순금같이 나를 만드시기 위함이군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등생, 그게 우등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교의 우등생. 졸업을 잘 하시고 또 평강의 기쁨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빠른 세상 사는 동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날 때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주의 음성을 따라 기어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